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 거듭난 자로서 성장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과연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당면한 이렇게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말의 때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지 또 어떤 책망을 들을지 그런 것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서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고 우리 신앙의 양심에 부끄럼 없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뜻 가운데에서 그런 성령을 거역함이 없이 주님의 뜻,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마음에서 비판하거나 마음에 분노하거나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런 죄악이 없이 온전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승리자의 삶일 것이고,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 칭찬을 받을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실패하는 것일까요? 오늘 요즘에 이제 우리 목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형제는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분에 못 이기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자신에게 절망하는, 오히려 어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거부해 버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 가운데 휩싸인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 하시고 내가 잘못된 어떤 믿음, 잘못 생각한 것을 고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잘 내고 이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안에 육신의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렇게 비판이나 판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죽지 않은 나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혔다고 믿는데 믿지 않는 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어 라고 믿지만은 옛사람의 성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나는 죽었다고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거듭났다고 믿는데 왜 옛사람의 성질이 실제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의 나와 거듭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옛사람에게 지른 경우가 많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비록 옛사람의 성질이 계속해서 나오고 거듭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와 함께 마귀와 죄가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내가 견딜 수 없게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가 어떤 성령을 거역하고 싶고 이제 이러한 자기를 경험하잖아요. 그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째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톱으로 잘라내든지 망치로 깨뜨리든지, 그 다음에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고 있는 죄와 마귀, 사망, 이런 것들은 깨뜨려서 완전히 제거하고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떠나가고 또 악한 죄도 제거될지어다. 그런 우리가 내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그런 믿을 때, 거듭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죽지 않은 것처럼 옛사람의 그런 분노하고 그런 존재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무의식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영 안에 있는 진정한 아직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의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든지 무의식 안에 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성령을 거역하는 나는 무조건 분쇄해야 돼요. 그것을 분쇄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어때요? 그런 옛사람의 그런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 어때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이런 싸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마귀가 이기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기느냐, 그런 싸움과 같아요. 육신과의 싸움. 대부분 평안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범죄치 않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순수한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어떨 때 강력한 우리가 대적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제 남편이나 육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나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대적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만나는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그들의 직장 생활할 때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육신의 사람, 옛사람, 마귀, 이런 죄악들의 공격은 만만치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완전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죄나 마귀나 육신의 성질이 곧바로 겉사람의 육체의 그런 기관들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깨끗해졌다고 믿었어요. 온 육체와 무의식과 영안에까지라도 나는 정결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강력한 대적이나 마귀를 만날 때 그들의 영적인 세력이 강하면 곧바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연약할 때, 속사람이 연약할 때는 이게 겉사람의 마음의 기관이나 어떤 무의식의 기관이나 영의 기관이 침범을 당합니다. 그래서 장악하려고 해요.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일으키고 성령을 거역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온갖 마음에 죄악된 충동을 일으켜요. 막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외부에서 불면 파도가 치고 태풍이 이렇게 막 회오리가 일고 그런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깊은 바다를 이렇게 휘젓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믿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대적들이나 마귀나 흉흉하는 그런 죄악의 파도나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는 이 잔잔했던 마음을 다스릴 속사람의 능력이 약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막 회오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마치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혼동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그를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전하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면 배가 뒤집어지죠.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파도, 마귀의 그런 흑암의 역사를 또 죽은 옛사람, 어떤 육신의 사람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고 마음이 넘어졌다 그래도 낙심할 건 못 돼요. 다시 재정비를 하고 출항을 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내가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의 말씀과 100%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은 100% 믿음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 될까요? 1% 될까요? 0.5%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 전체를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는 아직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의 파도나 육신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아, 주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내 옛사람의 성결들이 막 나를 괴롭혀요. 죽지 않은 것처럼. 아, 내가 완전하게 회개치 않은 죄악들, 깨닫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떤 육체의 기관들을, 마음들을 지배하고 침투에 들어있는 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고 지배할 수 있게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계, 이 육체의 세계는 영의 세계, 혼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의 영의 세계요, 아담의 혼의 세계요, 아담의 물질의 세계요. 이것은 육신의 영의 세계요, 육신의 정신의 세계요, 육신의 물질의 세계요. 거기에는 흑암의 세계요, 마귀가 지배했던 세계요, 죄악이 가득한 세계예요. 관영한 세상이에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런 전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들로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세상이 큽니까? 주님이 큽니까? 주님이 크시죠. 주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큽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 혼의 세계가 크겠습니까? 성령이 더 크시지요. 광대하시고 더 온전하고 전능하시죠. 그래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이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어요. 누룩이 지배를 당합니까? 가루가 지배를 당합니까? 가루가 지배를 당해서 누룩에 의해서 부풀게 되죠. 누룩은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 누룩을 전부 부풀게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순종의 삶,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육신의 자기, 거듭나지 않은 또 다른 나, 그것이 내 속에 있든 내 밖에 있든 타인에게서 오든 내 안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거듭난 나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죄와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분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온전한 때때로 내가 이제 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나를 발견해요. 정말 성령에 순종하기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회개가 깊어지면서 나는 성장을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강력한 대적 마귀가 올 때는요, 내 속에 조그만 것이라도 악한 것이 아직 해결되는 것이 있으면 막 그게 일어나거든요. 강력한 자석을 대면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강력한 대적 사단의 역사가 마귀가 이렇게 침범해 오면 영향력을, 그러면 내 육체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찌꺼기나 한 것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나 어떤 감정들이 있으면 그것이 옛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영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했던 나의 성질, 나의 그런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은혜 때지요. 진정으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성령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나를 봅니다. 나는 주님을 싫어합니다. 나는 죄악을 이렇게 짓는 걸 좋아하는 내가 있음을 봅니다. 이 나를 제거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내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 모든 옛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사오니 믿고 구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육체의 옛사람을 완전하게 분쇄해 주시고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로 거룩한 나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아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육신의 존재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육신의 마음의 세계가 100%다 하면은 나는 10%의 그런 거듭난 자로 있어요. 거듭난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됐어요. 완전한 신의 아들이죠. 그러나 90%의 마음의 세계는 지배할 능력이 아직 약해요. 그런데 15%, 20% 점점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육체의 마음의 세계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지배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흑암의 원수의 세력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제거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온 육체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온 이 성전된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천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형제의 도움도 필요하고 성령께서 은혜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100% 무의식까지 온 영에까지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것들이 100%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하게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기까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성전이니까. 내가 온전히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요 내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되어질 때까지 온전히 내 속에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불신앙이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저주받아 이렇게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가 깊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어떤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일어나요. 또 어떤 내가 심각한 범죄를 했거나 그랬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마음들의 내면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저 사람보다 나는 낫고 저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그러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은혜 없이 그 가지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왜 꽃을 안 피웠어? 너 왜 꽃을 조금만 노력해서 피워야지? 이렇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걸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정작 어떤 문제 앞에서는 너는 왜 그렇게 안 했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한 거야? 라고 비난하죠. 그건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큰 모순이냐고요. 아, 저 사람에게 넘어져 있는 사람, 부족한 저 사람 올 때, 저 사람은 은혜는 저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 은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호흡 하나 할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말하면서도 때때로 자기 스스로 호흡하는 존재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삶 속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뼛속 깊이까지 이렇게 인식되어지기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삶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하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비판과 판단이 일어나요. 부릴 때 일어나요. 짜증이 일어나고. 그때 어떤 이제 그 상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예요.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때도. 너는 예수님 없이도 너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라고 책망하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무의식에 그거를 고착화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와 충돌합니다. 완전하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또 육신에 죽지 않는 자기를 제거하면서 거듭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장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겠죠. 그리스도로만 말하겠죠. 성령으로만 말하고 행하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 이게 믿음의 상태잖아요. 이 믿음이, 이 의지함이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이게 딱 퓨즈가 끊어지듯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상태가 돼요. 어린 양 밑에 나자가 있는데 어린 양하고 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어요. 영화롭게 되었다고 믿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건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믿음의 상태가 어긋나게 되면 불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일평생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분 1초라도 어떤 떨어짐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서 잠잘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근데 은혜를 모를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막 파도가, 세상의 죄악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은 깨어 각성하며 기도하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하루를 승리하면 내일을 승리할 수 있고, 이틀을 승리하면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고, 한 달을 승리하면 1년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1년을 승리하면 평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잖아요. 그런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도 이룰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정하지 말고 스스로 불신앙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말고 열어놓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입을 꾹 다물면 안 돼요. 누군가와 이걸 대화를 해봐야 돼요. 누군가를 불러요. 이걸 어떻게 너는 생각해?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하잖아요. 나는 최근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어때요? 그러면서 매주 꾸준하게 다른 사람이든지 서신앙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줌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샘솟으면서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자기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칠 수 있기를 집에서 허락하신 어린 자녀에게라도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이 다음의 영상이 언제 또 이렇게 영상이 제작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고 더 회개가 깊어지고 더 속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이 더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